사랑하는 전국의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 SFC 정성령 간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녕하신 거죠?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 시작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바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20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20장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2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2020년 4월 20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덤을 지성소로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약 33년여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였습니다. 양발과 양팔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 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당대 최고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전혀 없었지만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 모두 쏟으셨습니다. 많은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처참한 고통이 있었지만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박을 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여기에서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우셨습니다. 비록 대못의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을 얽매고 있던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온 세상의 주인으로 등장하셨습니다. 또한 육체의 모든 결박을 풀고 자유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상처들, 채찍을 맞아 살이 찢긴 부분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망의 원인들의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푸셨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무덤문을 여셨고 완전히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택함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과 그 세대에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하신 겁니다. 그것은 실로 매우 큰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다만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큰 고통으로 인해 그 일이 과연 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40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쌉니다. 여기서 이 세마포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세마포는 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이집트 등지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당시에 여리고 주위의 열대 기후에도 경작되었던 식물이고 고대 이집트에서 많이 생산되어서 이웃 나라에 많은 양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세마포의 용도는 주로 이렇습니다. 세마포로 의복을 만들었는데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여러 귀인들의 옷감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또 세마포는 시체를 싸는 붕대로도 사용이 되었고 성전의 휘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두르고 있는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성막에서 이 세마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세마포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영광을 상징을 했습니다. 또 부와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마포는 귀한 옷감으로서 많은 곳에 사용이 되었고 특별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마포가 대제사장의 옷감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아시나요, 여러분? 성막의 뜰에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다시 성소에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감이 바로 세마포였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2절에서 4절. 구약성경이에요. 레위기 16장 2절에서 4절. 구약성경 171면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32절도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설령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거나 거룩하지 않으면 즉시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을 씻는 것은 물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어야 했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23절.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아멘. 하나님은 지성소에 세마포 옷을 벗어두라 하십니다.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 성소로 다시 나갈 때에는 세마포 옷을 벗어서 지성소에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고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무덤 안에 세마포는 놓여 있었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다시 레위기의 지성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원래 무엇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라고도 하죠. 언약궤 안에는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데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영상에 사진이 등장합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언약궤를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난 박스 안에 손잡이와 같은 길다란 막대기가 연결되어 있고 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는 두 그룹, 즉 두 천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 즉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그대로 벗어져 있었고 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지성소의 모습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현재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어 갇혀 있었던 그 무덤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무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덤과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정말 멋진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지성소가 되었지만 구약의 말씀처럼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성소에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무덤이 지성소가 되는 영광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예배 장소로 만드신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면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지성소를 상시 제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곳,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곳,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곳, 곧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있는 이곳이 곧 지성소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이 지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을 보게 하면서 소망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을 지성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을 지성소로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곳은 지성소가 될 수 없겠지요.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무덤을 바꾸시기까지 지성소를 제공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앞으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바꾸시기까지 지성소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 가정에서, 앞으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지성소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그 자리를 오히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지성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며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소에서 만나고 찾읍시다. 날마다 이 기대와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덤을 바꾸셔서 지성소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위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 많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국이 빨리 정리되고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SFC 공동체와 함께 즐겁게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